세상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때입니다. 진리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임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의 결박이 풀리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마지막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내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가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길을 따라가야 행복이 오고, 이 길을 따라가야만 영생으로 연결되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손해보는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앙가품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방어하고 또 조심하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한 가지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심정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앙가품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약적인 의미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양측이 서로 점점 더 큰 피해가 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커질 바에는 차라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도 복수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아예 복수를 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도 갚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수 대신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안 갚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더 인간관계가 악해지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그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은 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히브리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이거는 폭력이 아니라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야, 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감정으로 이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대는 행위는 악한 사람이나 폭군이나 이성을 잃어버린 술주전뱅이에게 그냥 매 맞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때릴 때 얻어맞고 그냥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죠. 잘 지혜롭게 방어해야 되죠. 정당하지 못한 일들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 나를 모멸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받게 될 때 이거를 안갚음하지 마라, 되갚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언제나 서로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베드로전 3장 9절,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정말 수십 년 평생 돌을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오지만은 그거를 폭발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꺾는, 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모독행위를 왼뺨을 돌려대면서 또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거덜까지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선한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권리 주장까지도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이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강제로 억지로 일을 맡길 때 속으로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로마 군인에게는 민간인에게 자기의 집을 지워서 1마일을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1마일은 1.6km입니다. 근데 이들의 법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1마일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은 1마일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억지로 가지 말고 1마일 이상을 더 자원해서 가슴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라. 넉넉한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인 문화권에 와서 살아보니까 애누리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반듯하고 규칙이 참 잘 돼 있는데 손해를 안 봅니다. 단돈 1달러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해 졌어요. 좀 손해를 보고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빼앗겨도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세상 분위기가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막 분노하고 견디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섬뜩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날 마음 먹으니까요. 그렇게 막 분노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속옷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주고 1마일 가자고 하면 2마일 더 가주는 이런 넉넉한 바보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오른밤을 맞는 거 감정적인 억울함입니다. 속옷 빼앗기는 일, 권리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1마일 이유 없이 이게 보는 손해입니다. 감정이든 권리의 손해이든 억울한 불이익이든 그런 손해를 봤을 때 마음의 분을 품지 마라. 복수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2절에 보게 되면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까지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보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반대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넉넉한 손해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양보해줘라, 져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걸어갈 수 있는 이 바보의 길, 예수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의 길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은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야만 하는
행동 수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6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살인이요,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살인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도 그 마음의 동기 출발선에서라도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속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세 번째, 마음으로도 아내를 버리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버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평생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인생에 성취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마라. 연약한 가족을 버리지 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버리지 마라. 네 번째, 사람의 말은 그 자체가 보증된 약속이므로 맹세라는 허세를 부르지 말고 자기 말에 대해서 정직함을 지켜라. 마음으로도 정직해라. 입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한다면 꼭 지켜라. 거기다 맹세를 부리는 허세를 부리지 마라. 말의 정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예 마음으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달라면 주고 꾸려고 하면 거절하지 마라. 악한 자와 다투지 마라. 악한 자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인간관계에 고민하던 게 싹 다 풀려버려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원수조차도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적 사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마음에서조차 미움을 품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고차원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만 이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매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룬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가페의 창시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생명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거, 이건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오는 그런 부담감이요, 절망감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기의 책망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만 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되고는 이 사랑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살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때문에 잊어버려요. 자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에서 떠나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영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단어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첫 번째 C가 K로 시작할 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크리데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크리데인은 결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위기란 무엇이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내려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넉넉한 손해를 보는 바보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까지는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기를, 바보같이 손해보는 삶,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네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문제 없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